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54일째 되는 날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서 시작해서 역대상 2장까지 건너가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1장 내용인데요. 본문에는 아주 무서운 표현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는 말씀이죠. 닦는 것도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엎어놓아서 일말의 남김이 없겠다는 표현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것도 유다를 그렇게 심판하되 엎어놓을 정도로 하시겠는가? 네, 오늘의 주요 인물인 므낫세를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삶의 모습을 7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산당을 다시 세웠죠. 세 번째는 3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위하여 경배를 합니다. 네 번째는 3절에 1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다섯 번째는 4절과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세웁니다. 여섯 번째는 6절에 자기 아들을 우상 앞에 번제물로 불살라 바칩니다. 일곱 번째는 점쟁이와 마술사, 영매들을 곁에 두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평가는 간략하게 보면 첫째 다윗의 길을 떠났죠. 두 번째는 성전을 우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의 산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를 이어서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르지만 다를 바 없는 악행 속에 2년 만에 암살당하고 끝을 내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22장, 23장은 암살당한 아몬의 뒤를 이어서 급하게 8세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55년 최장기간 다스렸던 므낫세의 베테랑 정치와 8세의 왕이 된 요시야의 아마추어 정치,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먼저 베테랑 므낫세는 백성을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 앞으로 내몰죠. 그렇지만 요시야는 우상 숭배로 영혼이 피폐해진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 바라볼 수 있도록 개혁을 감행합니다. 특별히 요시야의 통치 기간 중 변화는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종교적 변화에서 시작이 되죠.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 말씀의 사람으로 예언적으로 거론된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여호와의 진노의 말씀 앞에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의 곁에는 제사장 힐기야와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면 이런 인물들도 필요하겠죠. 열왕기하 23장입니다. 행복한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왕은 선포하고 백성은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의 선포가 여호와의 율법이고 백성은 변화를 사모해 왔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단호했죠. 먼저는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모양대로 돌려놓은 것이죠. 둘째는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제거하고 불태웁니다.
우상의 제사장들을 내어 쫓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불태웁니다. 남창들을 몰아냅니다. 유다 골짜기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흰놈의 아들의 모든 산당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성읍 어귀의 산당들을 허물었습니다. 선왕들의 태양신 흔적을 없앱니다. 옥상에 세운 제단, 1월 성신을 섬겼던 제단을 없애버립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의 산당을 없앱니다. 철저하게 제거하려는 듯한 열심을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 이후로 처음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유월절,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개혁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누구라도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4장입니다. 해가 지는 유다 왕국.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우지만 애굽은 그를 가두고 유다의 왕권은 이방 나라 애굽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애굽은 여호와스 대신에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합니다. 이름을 주는 것은 아비의 역할인데요. 내가 너희의 아비야, 이런 뜻이죠. 바벨론이 애굽 등과의 연합군으로 아수르를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는 강대국으로 등극하죠. 그 바벨론은 함께했던 애굽을 다시 칩니다. 이때 애굽이 1차 방어에 승리하게 되죠. 이 기회를 타고 여호야김은 승기를 오판하고 바벨론의 통치에 반기를 듭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거야. 애굽의 1차 방어를 의지했던 거죠. 가뜩이나 화가 난 바벨론은 유다의 주변국들의 왕들을 소집하여서 유다를 칩니다. 앞장선 것은 에돔이었죠.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의 삼촌 matthaniah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계명합니다. 이름을 주는 의미 이미 알고 계시죠? 스스로 왕권을 세우지 못하는 유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우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웁니다. 왕의 주권을 스스로 세우지 못하는 유다. 더 이상 나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불에 탑니다. 왕은 눈이 뽑혀 끌려갑니다. 백성들도 그의 뒤를 따라 끌려갑니다. 유다의 멸망. 여호야긴 왕은 18세 왕이 되어 3개월 만에 끌려가서 37년을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바로 그를 풀어주고 그의 머리를 들어주고 모든 통치국들의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높여주며 열왕기서는 끝을 맺습니다. 무슨 의미죠? 나라도 잃었습니다. 가족도 흩어졌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백성도 없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절망 속에서 왕권의 회복의 서광을 비추는 듯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과의 언약의 회복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왕통의 왕권과 다른 무너지거나 변질되지 않을 영원한 길을 아는 분이어야 합니다.
37년 포로로 있던 여호야킨에게 찾아온 이 기회. 이보다 더 절망스러웠던 날들이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기쁨의 날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게 하시며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결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역대상 들어갑니다. 역대상 서론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을 이방 땅에서 살아온 정서적인 차이. 그러나 나름 그 가운데서도 회당, 즉 시나고그를 통해서 본토에 남겨진 사람들보다 우월한 정통성을 주장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를 맞이하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 혼혈의 위기와 열왕기하 24장 14절의 기록처럼 남겨진 비천한 자들. 이 혼란스러움. 결국 남겨졌던 자나 끌려갔던 자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절실했죠. 이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저들의 역사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너희가 서로 이렇게 험담할 것이 아니라 찢어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라고 하는 이 역사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한 사람의 족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책이 역대상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통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역대기를 읽겠습니다. 역대상 1장입니다. 아담에게 시작된 족보는 2장 2절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족보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아담의 족보는 가인을 제외하고 셋이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넘버 3 셋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죠. 노아의 자손들로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 질서는 셈, 함, 야벳을 수평으로 놓았다가 다시 셈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까지를 수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계명 이후의 이름만 사용합니다. 계명 이전의 이름 아브람이죠.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고 있죠. 에서의 자손들과 에돔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형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듣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doing도 중요한데요.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살았는가, 예루살렘에 있었니, 바벨론에 끌려갔었니, 그러한 과거에 묶여 있다면 아마도 계속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만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삶의 장소를 초월하여서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형제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회복은 시작할 것입니다. 역대상 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소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손의 내용은 전통적 방식인 장자 르우벤부터가 아니라 유다 자손들부터 시작을 하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혈통보다 더 중요한 언약의 줄기를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끝을 모르는 작가의 창의적 기록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록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와 살마와 또 보아스를 이어서 다윗의 가계로 연결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유다가 택함 받은 자손의 거룩성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창녀를 가까이 하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위하여 생명의 전통을 지키려는 며느리 다말의 목숨 건 시도를 귀하게 여기신 듯합니다. 항상 우리를 주의시키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누군가의 자손으로 또는 누군가의 조상으로 기록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레교회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도 153 성경 일독의 진심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